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곧 이름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제일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출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골인점에 1등을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스타트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새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출발이 잘 돼야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게 되면 마지막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이 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봉이 좀 꺼주세요. 사람들이 쭉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한 해를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월 따라 목적도 없이 그냥 뜬구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 곤충학자 파브르가 여러 가지 곤충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날벌레를 한번 연구하게 됐습니다. 날벌레가 이렇게 깨나자마자 앞에 녀석이 막 가니까 따라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냥 앞에 녀석만 보고 열심히 따라가더니 일주일 내내 돌더니 끝내 죽고 말았어요.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은 목적 없이 빙빙 돌다가 그냥 세상을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빙글빙글 돌다가 세상을 끝나버리는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목표를 딱 세워놓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세들베 교회 릭 웰의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배하는 삶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든지 예배생활 하든지 직분생활 하든지 어느 부자에서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미소 짓게 하여라. 따라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쭉 보실 때 흡족한 마음으로 미소를 짓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또 저러고 있네, 아이고 저러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 목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는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끈기가 없어서 도중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목적을 딱 정했다가 3일도 못 돼가지고 그 목적을 그냥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벌써 1월달이 오늘 14일인가요?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1월달은 내가 열심히 올해는 교회 생활 잘해야지, 또 가정에서 뭐 해야지, 뭐 다 목적했는데 아마 3일 만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담배 좀 끊어야지, 아마 못 끊는 사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술 좀 끊어야지, 아마 못 끊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목적을 세워놨다가 끝내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 번은 지능지수나 학력이나 환경을 비슷한 사람, 젊은 사람들을 전부 25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장기적인 목적을 딱 세워놓고 한 걸음 나간 사람이 3%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10%의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목적만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60%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고 출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7% 사람은 아예 목적도 없이 출발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던 3%의 사람들이 거의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에 아주 사업가라, 지도자로, 저명한 인사로 크게 쓰임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10%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상류층에 살면서 의사로, 변호사로, 또 기숙자로, 고위 경영자로 쓰임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60% 목표가 모호한 사람들은 사회의 상류층과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27% 아예 목적을 안 세운 사람들은요, 최하위 계급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내 목표를 잘 세우고 출발하게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이미 출발했으니까 내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가정에도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세우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 가정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다 세워놓고 나가면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보니까요, 주여, 이게 총의 목표인데 따라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으로 다 치유되는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민족, 통일의 꿈을 그리면서 민족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만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고 열국의 아비였고 복에 된 아주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나가라 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내가 내 명령을 따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떠나라. 따라서 떠나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명령이 떠나라 하는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유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갈대우라는 지역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곡창지대예요. 아주 땅이 비옥해서 모든 사람 번영해서 아주 풍족하게 사는 풍요로운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우르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섬겼는, 우상을 섬겼는데 달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열심히 달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신을 섬기는 모든 신전에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을 갖다가 쭉 집에다 비춰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팔으면서 그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오늘날 왜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처럼 그 신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을 전부 비춰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기물들을 사게 하는 이런 그 신전을 그 용품을 파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데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이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에 아주 준재벌주택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그때의 나이가 그가 75세에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85세인데 75세의 명령을 들었다 보게 되면 오늘로 얘기하면 한 40대 중반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40대 중반쯤 되면 그래도 부장직급에 올라갈 위치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 올라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간부께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75세 그때쯤 되는 나이였죠. 별 걱정거리 풍요롭게 윤택하게 집안도 부유하게 사회적인 면에 모두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갑자기 명령을 너는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가장 안정되고 걱정거리가 없고 삶에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자를 박차고 떠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락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곳이지만은 이곳은 내가 볼 때 영적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타락한 곳이고 영적 유익하지 못한 곳이고 더럽고 추잡한 곳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도시를 떠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해서 출발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네가 이게 풍요롭게 살아도 번영 있게 산다 하더라도 안정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네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전하지 못하니 온전치 못하니 이 자리를 박차고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로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난 명령을 내릴 때 떠나가라 명령 내리면 우리도 나갈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패턴이 온전하지 못해. 네가 하는 중에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 중에 살아가야 되는데 네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져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출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 아니라 먹고 살고 편하게 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영적인 풍성한 삶에 있어서 내가 출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 친구들 너에게 신앙 유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내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에 젖어있는 이런 모습에 그 친구들과 사귀지 말고 과감하게 다 떨어버리고 내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처럼 신앙이 유익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은 우리의 필요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은 모습이면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우리의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곳이 번영하고 유익하고 네가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네가 신앙에서 과감하게 목을 다 뒤로 하고 출발하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이 조건과 환경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 손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만회를 주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출발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 아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워서 너무나 호화롭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우리 한번 읽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저기 날 쓰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뒤로 하고 그는 떠난 사람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 출발사님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40대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가 신앙생활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의료봉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개원을 해놓고 의료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병원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인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 사실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황당하다. 이게 뭐하는 얘기냐고. 지금 한참 돈을 벌 나이에 어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에 생선 전체 가운데 제일 살이 많고 통통한 가운데 또막이 40대인데 내가 이래 젊었을 때, 내가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최고의 것을 하는 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고. 가족들이 한심한 거예요. 돈을 벌 그 나이에 선교를 해서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있을 때는, 아니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때 롯의 이 두 사위는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안 떠났어요. 롯의 부인은요,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아쉬움만 뒤를 보면서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라 하니까 아쉬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유익하지 못할 때는 내 모든 환경도, 내 친구도, 내 모든 것도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떠날 때 아브라함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발할 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 따라서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황당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차라리 부산으로 가라, 포항으로 가라, 지도로 가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끔 얘기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면서도 무모하게 그는 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 저 부산 가라 그러면요, 오늘 제일 먼저 가자마자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부산은 기후가 어떻고 몇 명이 살고 있고 거기 환경은 어떻고 전부 조사한 다음에 갈까 말까 결단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지주도 간다 그러면 아마 결단 내려가지고 다 두드려보고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줄 그 땅에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출발하라 그 명령 앞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내 앞길을 이미 다 주께서 예배해 놨으니, 준비해 나왔으니 그 약속 부여잡고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앞길 다 예비해 놨으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앞길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불투명하다가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친히 인도해 주겠지, 동행해 주겠지, 축복해 주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께 우리의 가는 길 친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데 증거다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요구하는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기는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의지하게 되면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에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던져보라는 얘기예요. 안 됐지만 믿음을 가지고 던져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내가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 내렸을 때에 자기 나라의 강은 발레강과 좋은 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나 그 명령 의지해 가서 7번 목욕하는 순간 그 몸의 문병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의 길을 그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2개의 큰 바다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건널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방법이 달랐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딱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라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쫙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주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뛰어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내가 40년 동안 배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배운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시인들이 물로 들어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물이 쫙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음걸음 옮겨갈 때마다 주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려면 한 13시간 정도 날아가서 미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우리가 타기 전에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추락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해가지고 가서 비행기 다 뜯어보고 이게 진짜 갈 수 있나 확인하고 출발합니까? 여러분들이 기계 조작 다 해보고 출발합니까? 아니면 설명 다 듣고 출발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정비사가 잘 정비했겠지, 정비사가 잘 운행해 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13시간 동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다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놨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나갈 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조종사가 되시고 종교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가는 길 다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출발할 때 주의 도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자. 오늘 본문 12장 2절 3절을 먼저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네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사람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내 수가 점점 많아져서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12지파로 구성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어요. 3500년 흘러간 다음에 지금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요, 미국 사회의 모든 경제계를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딱 쥐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는 한 300명 정도가 노벨상을 받는데 거기에 96명, 3분의 2 전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갔더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점점점 많아지면서 세계 민족과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에서 순종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겠다. 따라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 중에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받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도 쓰임받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는 얘기가,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이름을 갖다가 들림받는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진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어느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쓰임받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믿음인 자들 이런 축복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계가도 뛰어나고 정치계가도 뛰어나고 경제계가도 뛰어나게 되고 어느 분야에 가든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마저 잠언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여기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정한 내가 저주하리. 보호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만일에 아브라함이 축복한 자에게는 하나님 대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대신 저주하면 하나님 대신 저주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아브라함과 연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늘 옆에 곁에 늘 계시면서 마치 경호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한 놀라운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홀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출발해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수 가운데 송정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송정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악을 원래 전공했던 분이에요. 대학생 시절에 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성악 전공자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사형 언도와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의 치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나루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악가로서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반드시 목소리만 고하여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싹 영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소리가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땅땅 피를 치면서 그 노래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저 축복송이 바로 그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때로는 1절과 2절 다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한 해를 우리의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이거는 염려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출발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론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간이 평탄케 하시며 복된 발걸음 내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길 다 예비하사 하나님이 큰 영광 드러내는 이런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